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412페이지입니다. 구약 412페이지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도라.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도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는 신들이리나.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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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이른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범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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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때 우리 아멘으로 힘차게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바로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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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영적 무지의 무서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4장 초반부의 내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초반부는요, 이제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 사사 시대라는 이제 영적 암흑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의 가정의 상황들을 살펴보거나 또한 그가 커왔던 어떤 교육의 환경들, 그에게 영향 미쳤던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상황들을 다 봤을 때, 전반적인 걸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무엘,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금까지 거쳐왔던 말씀들인데 우리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3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우리 쭉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공통점이 좀 계속 띄워주시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레위 지파고 당연히 여기에 이끌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고, 그렇게 모두의 인정받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무엘이 서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리죠.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은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영적 지도자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 알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이게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인정받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4장 1절 본문으로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을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지금 사무엘에게 귀를 기울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인 걸 인정한 거예요.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입니다. 하얀색 글씨로 나오는 부분 뜬금없지 않아요? 갑자기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뜬금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경에서는 보면 동그라미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고 위와 아래로 1절 사이에 위와 아래로 나눠져 있죠. 흐름이 갑자기 전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상황을 통해서 엘리 가문이 이제 몰락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었죠.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언이었는데 진짜 엘리 가문이 이 전쟁을 통해서 몰락하게 되고, 이제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서게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1장 1절에 나오는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의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 블레셋 하면 우리는 골리앗을 떠올리실 겁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과 계속 티격태격하는 관계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지금 4장 1절 전 200년 동안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이 있었고요. 이 지금 4장 1절 이후도 300년간 계속 전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나라 블레셋입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우리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첫 번째 전투는 누가 이겼는가?
바로 블레셋의 승리였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나 죽어요. 여러분 4,000명,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큰 숫자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 당시로 보면 정말 큰 숫자예요. 4,000명 큰 숫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패배하며 죽게 됩니다. 이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요. 전쟁 이후에 그들이 돌아가서 후퇴한 다음에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진 걸까? 4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장 3절을 띄워주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여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하셨는가? 우리 도대체 왜 진 거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왜 진 거냐? 패배한 이유가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질문을 하는 이런 태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근데 질문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원인을요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4장 3절 띄워주시면 원인을 어떻게 찾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탓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아니 탓을요 지금 본인들에게 찾거나 어떤 상대방에게 지금 상황에서, 전쟁의 상황에서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 지금 탓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 질문을 가진 거는 괜찮았지만 그 질문이 하나님께로 탓을 돌리고 있는 것, 결코 좋은 질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문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문제 속에서 냉철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떡합니까? 문제가 잘못됐으니 답도 잘못됩니다. 문제가 잘못 시작됐으니 답도 잘못 풀어집니다. 네, 엉뚱한 답을 내립니다. 4장 3절을 또 띄워주시면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찾은 답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면 언약궤의 힘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거였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면 이제 우린 이길 수 있다. 언약궤가 가진 힘으로 지금 적들을 이긴다라는 약간 미신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내린 이 말도 안 되는 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찾았어야 될 모범적인 답안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찾았어야 될 모범적인 답안. 그래, 이렇게 오늘 진 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때야. 우리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게 모범답안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영적 암흑기 시대 속에 마음껏 범죄하고 범죄를 뉘우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엘리의 가정부터 또한 이스라엘 전체가 이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자세는, 문제는 내게 있다. 죄악을 저지른 문제는 내게 있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라고 답이 내려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엉뚱한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가면 이긴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부적하니까 제가 사역했던, 한밭제일교회에 사역했던
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한밭제일교회 처음 왔을 때 저에게 맡겨졌던 사역은 통일선교부라는 탈북자들을 섬기는 사역이었어요. 사실 제 북한 선교에 대한 제 꿈과 비전이었고, 제가 그 사역 때문에 이 한밭제일교회를 오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 통일선교부 사역을 하는데, 그때 한 성도분이 우리 탈북자분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그 당시 장로님과 또한 우리 신방대원 한두 분이 4명 정도가 한 팀이 돼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대해 주실 성도님께서 정말 여러분 조선족 냉면이 있어요. 그 조선족 냉면이 좀 우리나라 냉면이랑 조금 맛이 다릅니다. 그 냉면을 끓여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섬겨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제가 또 저희 아버님께서 중국 사역자시다 보니까 제가 그 중국 냉면 딱 먹는데 옛날 기억이 또 나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날 그 집을 방문한 목적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목적이 하나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집 입구에 들어가는 길에 부적이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부적을 떼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의 영성이면 그 부적을 떼도 화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그래서 제가 맛있게 딱 냉면을 먹고 딱 눈빛에 힘을 딱 주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치우고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를,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제가 퍼포먼스를 하나 했어요. 딱 입구에 딱 가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거기 있던 그 집의 주인과 거기에 계신 탈북자분과 또 우리 신방대원과 한 거기 10명이 모여 있었어요. 딱 모여 있었는데 집 입구에 이렇게 부적이 동그랗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한 번에 싹 떼도 되는데, 퍼포먼스 있잖아요. 이렇게 살살 하다가 쓱 뜯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안에서 박수가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그런 상황이 왠지 모르는데 딱 뜯으면서 여러분 오늘 끝났습니다 하고, 제가 또 그걸 태워야 된대요. 이게 어디서 영화에서 본 뭐 이상한 미신적인 거를. 그래서 제가 라이터로 딱 태우면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 사역 지금 18년 동안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성도님 말대로, 그날 성도님 말대로 부적을 떼면 무슨 재앙이 임한다고, 그럼 제가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떼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저는 그날로부터 한 번도 화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부적 그냥 떼면 되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생각할까? 왜 저렇게까지 받아들일까? 종이 쪼가리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쪼가리에 무슨 빨간색 글씨 써져 있었고 노란색 종이었거든요. 그 아무 능력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이거 좀 여기 있으면 제 성화교 원고에 없는데, 저희 외할머니 댁이 조계종 불교 집안에서도 되게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집에 딱 가면 그 염주 있죠, 염주가 집에 한 수십 개가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염주와 같이 부적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한 3학년 때인데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근거한 건지 모르는데, 제가 그 염주를요 이렇게 갖다 놓고 망치로 하나씩 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적들을 살살 찢어, 아까 제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적들을 찢는데, 제가 외할머니께 사랑받는 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찢어서 막 어디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염주가 없는 거예요. 부적이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막내 딸의 그 증손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할머니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그날로부터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그 사망의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적 하나 뗀다고, 그거 뭐 하나 뗀다고, 여러분 그런 영향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런 우리의 신앙의 엉뚱한 모습, 우리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이상하게 우리의 교회 안에 샤머니즘과 묶여져서, 옛 유교 사상과 묶여져서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엉뚱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스라엘의 엉뚱한 답,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런 엉뚱한 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왜 주셨는지 몰랐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이겨나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우상 섬기는 자들처럼 언약궤를 우상처럼 의지하고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4장 4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지금 언약궤가 전쟁 한복판으로 지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전쟁에서는 졌지만 이제 회의를 통해서 두 번째 전쟁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 이겼다. 이제는 이겼다. 여러분 맙소사입니다. 맙소사. 나라의 장로들이,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지금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현 주소예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예요. 저는 이 사실을 지금 고발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발이에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이 모습,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이 모습,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 악한 모습의 죄인들을 고발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제 고발장을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필요한 순간마다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 악한 죄인들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한국교회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그냥 아주 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는 막 위로를 받다가 말씀 시간에 졸다가 축도만 받으면 축복이 임하는 줄 아는 거. 어느 찬양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이라는 그 찬양에 축도는 받아야 돼. 왜? 그래야 예배가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헌금은 꼬박꼬박 해야 돼요. 왜요? 그게 굉장한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건 싹 빠지고 매일 헌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때로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목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기도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던 언약궤를 중심에 놨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건데 그들은 그냥 언약궤만 딱 가운데 모시고 환호를 저지릅니다. 이런 불보듯 뻔한 결과,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불보듯 뻔한 결과예요.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쟁에서도 완전히 참패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우리 말씀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는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쟁은 앞선 전쟁보다 더욱 심한 처참한 패배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앞에서는 4천 명이 죽게 돼요. 근데 이제는 보병만 3만 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영적인 무지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영적 암흑기 시대 속에 뭐가 문제였는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가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과 같은 흐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들. 우리 22절 같이 2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절에 분명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들이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무지함이 주는 이 무서움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외의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먼저로 우선순위로 삼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이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패배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오늘도 어둠 가운데 지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전쟁 속에 그 전쟁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경험이 아까 언약궤를 자신의 전쟁터로 갖고 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의 안에 매일같이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에서 혹시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패배하거나 자빠지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 번은 작은 전쟁으로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할 때 그것을 이기려고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영적인 무지를 타파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패배하거나 자빠진다면 처음에 살짝 넘어질 거예요. 4천 명 가량. 근데 두 번째는요,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뺏기고, 그리고 자녀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는, 더 커진단 말이죠. 이 중간에 영적인 무지를요 우리가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신과 같은 허무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 내게 복이 오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그냥 성경, 어떤 경전이 아니라, 종교 경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아멘.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언약궤를 의지했던 그런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역사 속에서 봤어요. 처참한 패배, 모두의 재앙. 그렇다면 반대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호사서 우리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6장 3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내 경험과 누가 말하는 지식과 유튜브가 말하는 그런 내용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계속 찾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반주자들과 우리 사역자 나와주시고요. 요한일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들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걸 통해서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길 것이다. 아멘. 어둠을 이길 것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영적인 무지를 벗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영적인 이 무지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말한 신앙이 아닌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더 깊이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아멘. 오늘 어떤 상황이 딱 생겼어요. 어떤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사고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필연인 거예요. 그 필연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안에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늘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로 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니 그냥 가고 그냥 먹으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무지에서 오는 미신적인 신앙생활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말씀에 근거한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세워지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